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이제 성경의 저자인 베드로는 영어로 원래 이제 이름이 이제 시몬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이제 상표를 이제 슬로건을 내는 이제 상표 회사가 시몬스 침대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염려 KO라는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또 두려움과 불신앙과 상처와 모든 인본주의가 말씀대로 제거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흔들리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염려가 찾아오면은 계속 흔들리게 되는데요. 사실 저조차도 누구보다 앞서 언급한 그 모든 단어들의 앞장서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우리에게 굳건히 세워져야겠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또 오늘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또 상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곳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내 생각, 내 상황, 내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염려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또 망대 되어주시고, 또 망대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망대, 그 절대 망대가 우리에게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곧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절대 망대가 우리에게 먼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때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절대 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 우리들이 모인 곳 교회가 또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자꾸만 다른 것에 빠지고 또 다른 것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 망대가 우리에게 먼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또 우리 계속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은 치유, 교육, 전도입니다. 그 언약을 늘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복음에 빠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 살아가게 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여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미 깨뜨리시고 이기실 약속을 미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 안에 타 있으면 누구든 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공 중심과 하나님 떠난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을 떠났던 그 상태 속에서 나와서 오직 예수에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우르 땅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복을 얻게 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언약적 축복, 또 근원적 축복, 대표적, 또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그 5가지 축복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저희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명이 오복입니다. 오복이. 오복이. 어떤 분께서 이 말씀 들으시고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라고 하셨는데 오복이는 이제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복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고, 2번째는 이 5가지 복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늘 가정의 언약으로 주셨던 게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었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이제 오복이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 사명을 오히려 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 제가 또 이 오늘 문제도 증인이거든요. 사실 요즘 아이들이 10대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입니다. 원래 한 5년 전에 이제 출시된 게임인데 최근에 더 이제 막 부흥해서 10대 사이에서 1위를 계속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게임을 5살 때부터 이제 아버지께서 조기 교육으로 스타크래프트의 울트라 리스크 뽑는 방법을 알려주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스타크래프트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가 마지막 서버가 문을 닫는 것까지 봤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교육의 마인드가 질릴 때까지 해야 본인이 안 한다 라는 그런 마인드셨는데, 저는 제 자신이 게임이 너무 재미가 없다 라고 고백이 됐는데도 게임을 놓지 못하는 중독에까지 갔었습니다. 그 오늘 문제 속에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부모님께서 저를 두고 게임 좀 그만해라고 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보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러다 도중에 한번 들렸던 게, 부모님께서 늘 기다리시면서 네가 하고 있는 그 게임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왜 그 게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전혀 잘 안 들리다가 어느 날 한번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게임 속에서 만나면 이 사람들이 한 8명씩 만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게임을 할까를 보니까 제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이 오늘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오히려 구원과 신분과 그 사명에 빠져서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늘 문제를 넘어서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신분과 그 사명의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자꾸 다른 거에 빠지니까요, 노예와 전쟁과 멸망과 포로와 속국으로 자꾸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피의 복음에 다시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빠지고 우리는 말씀에 잠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에 빠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절대 말씀이 붙잡아져야 되겠습니다. 이 붙잡아진 말씀이 늘 우리에게 묵상될 수 있는 절대 기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대 말씀과 그 기도를 가지고 매 순간 절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요. 이번 주 신명기 18장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벽이 아니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우리 행위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있도록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절대 기도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명에 넘칠 수 있게 됩니다. 주신 이 복음과 말씀에 빠져서 이 사명에 빠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민족과 나아가 또 전 세계와 모든 강대국과 또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대통령으로 서는 그 응답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절대 망대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설령 흔들려도 모든 염려를 녹아웃 시킬 수 있는, KO 시킬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절대 망대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절대 망대로 서서요, 우리가 가는 현장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 있는 그 현장에서 집중의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침과 낮과 밤, 이 하루 3번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집중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주일을 두고 원래는 오전까지는 비가 안 온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제주도부터 이렇게 좀 북상하니까, 비구름 북상하니까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전날에 예보를 보니까 비가 남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쪽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이미 강화도 앞에까지 와 있어요. 오전에 비가 주구장창 내린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한 주 내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집중 수련회 때까지만 비 오게 하시고 어린이 주일만큼은 비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든지요. 결국 근데 비가 왔었죠. 결국 사람의 말은 불확실합니다. 뭐 기상 예보도 그렇고 또 제 마음에 드는 말도 그렇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확실한 말씀은 결국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또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의 말씀이 묵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또 사모늘 속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만남과 삶을 또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유소년국 아이들께 사역을 두고 아이들에게 물론 중요한 이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이 꼭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 삶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두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과 함께 내 자신이 먼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산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누려져서 그 말씀의 응답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실제 체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모늘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실제 주어진 그 말씀이 그 기도로 늘 묵상되어져서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위기 앞에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 사모늘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 내가 곧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하고 교회된 내가 현장의 절대망대로 세워질 때요, 우리에게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 응답이 문제와 갈등과 이 위기의 모습으로 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장 가운데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살하고 또 가정이 파탄되고 가출하고 흑암에 덮여고 방황하고 있고 답을 찾아서 또 중독에 빠져있는, 아까 앞서서 언급한 저의 그 상태처럼요, 그런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유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절대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본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또 계속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형제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사명을 불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바울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셔서요, 빛으로 나타나시면서 환상 중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현장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문제, 또 문제 만난 사람들의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음을 답을 통해서 알려주고, 결국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모든 미래 문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으로 그 사명이 붙잡아질 수 있도록, 출애굽기 3장에 미디안의 모세가 그랬으며, 또 로뎀나무의 아래에 지쳐서 이제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사명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이 집중과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집중과 응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그러기 위해서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달할 자로, 그 대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고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육신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 떠나고 죄와 사단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그리스도가 직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로, 모든 마귀의 일과 모든 그 재앙을 끝내신 사망 권세를 해결하신 참 왕으로 오셨음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의 절대망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가 모인 교회가 곧 절대망대의 응답을 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인도받게 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손에 꼭 붙잡게 하시는 언약이 있더라고요. 제가 붙잡으려고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붙잡으라고 주시는 그 언약이 237 치유 서밋이었습니다. 치유 서밋 237.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결혼식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청첩장에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넣는데요. 그 동영상에 물론 이제 그때 나왔던 메시지, 본부 메시지 흐름이 치유 서밋 237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이 치유 서밋 237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 이 영상을 청첩장에 넣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 예배를 이제 준비하려고 제가 그때 그 결혼 예배 순서를 우리 유창록 강도사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강도사님께서 그 결혼 예배 순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거기 있는 이제 그 혼인 서약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1번에 당연하겠지만은 서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임을 확신합니까? 예. 그리고 2번째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가정에서 시작되었으며 가정과 교회에 또 이 축복을 또 지키고 저주를 끊고 복음 전하는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시기 서약하십니까?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3번째는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를 파수하겠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주례하시는 이제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께 드렸는데 그걸 이제 일주일 전에 미리 다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결혼식 아마 당일에 갑자기 부르시더니 이 혼인 서약문 내용을 보니까 2번과 3번이 똑같은 내용이다. 굳이 반복할 필요 있겠냐? 이 3번을 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237 치유 서밋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넣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치유 서밋 237을 내가 좀 평생 붙잡아야 되나?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인도를 딱 봤는데 교회의 언약이 치유 교육 전도인 것입니다. 그걸 딱 보는데 너무 치유 서밋 237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지로 붙잡게 하셨던 그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 교육 전도할 수 있는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구나. 너무나 이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왜 우리 다민족교회, 왜 우리 류치영 목사님을 그리고 이 시기 때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늘 질문합니다. 결국 우리를 지금 또 이 교회 언약대로 지금 만나게 하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바로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아시아 시대 응답. 하나님께서 아시아 시대를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 제자와 일천 망대와 일천 지교회, 이게 단순히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이 아시아 시대를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유소년국의 4월에 이제 보물찾기 캠프를 하는데요, 사실 생각한 것보다 초청 대상자가 좀 감사하게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다 보니까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게 너무 느껴진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것을 두고, 그 문제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답들을 주시더라고요. 일천지교회에 불시로 너를 사용할 거다, 유소년국을.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유소년국 행사였지만 유소년국만의 그런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기관에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소통해주시고 같이 힘써주셔서 그 응답의 열매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모든 함께 전 성도가 누릴 일천지교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응답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좀 많이 확인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시대 응답에 쓰임받는 우리를 아시아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일하고 있는 이 한 지역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선교는 필수, 사명보다 한 단계 위인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시대가 살아나는 그 응답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응답을 두고, 이 아시아 응답을 두고 우리가 결국 늘 항상 도전해야 되는 건 집중입니다. 집중 학교, 또 집중 훈련, 집중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시아 시대의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이 일천 제자 망대 지교회로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다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중직자의 응답으로 임직을 우리에게 또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두고 그루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이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하면은 저희 부친과 모친께서 보시거든요, 한 번씩. 근데 한 번씩 보시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예화로 우리를 쓰냐. 너 그러면 네 얼굴에 네가 먹칠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좀 좋은 예화를 좀 갖고 왔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많은 걸 잘 못 해줘도 해주셨던 것 이제 특히 이제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거 이제 2개가 좀 기억이 남는데요. 뭐 해주셨다기보다는 늘 아버지를 통해서 이거 2개는 내가 나중에 독립해도 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중에 2개가, 첫 번째는 저희 본가는 아버지가 요리하십니다. 네, 아버지가 요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에서 제가 거의 다 요리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한 번도 부모님이 싸운 거를 제 눈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가정이 막 풍족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늘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아버지의 아버지 부모님께서 그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심지어 친구들이 와서 놀러 왔는데도 뭐 칼 던지고 도마 던지고 막 하면서 싸우더래요. 그래서 절대로 안 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대요. 근데 안 싸우는 그 비결을 보니까요, 어머니가 말하면 그냥 절대 순종입니다. 그냥 토를 안 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뭐 그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본대로 결국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본대로.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부모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것을 본대로 당연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아시아 시대의 응답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절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후대들이 그 여정을 함께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가운데 또 승리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또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KO시키고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